참 이 날씨도 지금 요상해요. 지금 벌써 영하 5도가 내려간 지가 지금 벌써 한 10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후는 사만사온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후까지 다 다릅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대적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꾼들이 성전에 상과 의자 등을 깔아놓고 이제 장사를 한판 벌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혈기를 부리시고 그 모든 상품들과 상과 의자 등을 한바탕 엎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난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욱 분개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에게 가해를 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느라고 아주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를 받았기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누가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 달라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처럼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느냐는 반대 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단숨에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던진 질문 안에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교묘한 그물이 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그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종합이 되는데 이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책잡을 질문을 던졌는데 세 가지를 던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성 모르겠다라고 음해하려고 했고, 두 번째 내가 메시아의 권위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반 로마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을 잡으려고 했고, 말을 못하고 있으면 사기꾼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점들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대적들이 던진 그물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라고 주장을 하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전부 위임 받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누구 하나 항변할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서울, 지방, 외국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교 교권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악한 반로마 제국주의자들, 반동분자라고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교권자들의 질문에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면 당장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엮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교권 지도자들은 과감하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자기들만 위임받은 법이라는 엄청난 독선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안의 재반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에 관한 일들도 다 유대교의 교권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에게만 관계되어 있고 관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일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월권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대로 신성 모독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권자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런 죄목의 근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될 텐데, 오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들의 질문에 대하여 나 메시아의 권세로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씌우려고 했을까요?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에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군왕들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 시편 2편 6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동안 그토록 대망해왔던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예수님께서 1100번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 하나 항변할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예수를 시기하여 잡아 죽이고자 했던 유대교 교권자들과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은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그분의 입에서 왜 나는 메시아의 권세를 지닌 자다라는 한마디가 튀어나오기를 확신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만 터져나오면 유대교 교권자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정치적 죄목, 즉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자로 책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 자신이 그때까지 고대해왔던 메시아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자로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고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서 메시아가 도래하여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교권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를 고대하면서
그것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자로 반동분자로 몰아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애초부터 터무니없이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 대해서 무지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적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소리 높여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 유대교 교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를 걸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기꾼 제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휘두르는 권세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칼날 같은 질문은 어떻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책 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셋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않더라도 그것마저도 책 잡히게 되는 또 다른 그물이 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하면 백성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들은 그때 예수께서 어떤 언질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고발과 함께 저가 온 유다 땅에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중상모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교 교권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않거나 못하게 되면 그것도 그동안 백성을 기만했던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전 안에서의 난동은 글자 그대로 무도한 행패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저들의 그물에 걸릴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한 일을 역질문하여 저들이 다시는 더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책 잡힐 분도 아니셨지만 책 잡힐 말씀도 한마디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책 잡힐 언동 하나 하지 않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코 교만하고 사악한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신성모독죄로 고발되었고 정치적 반란죄로 넘겨졌으며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악한 세상 인간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 교회를 폐기하겠다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야단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음하신 분으로서 억울하신 죽음을 맛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는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써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대속의 그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요 초월하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온 세상에 이 믿음을 이 선언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교권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물을 씌우렸던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의 죄를 씌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 정치적인 죄목을 씌우려 했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면 사기꾼으로 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한 계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 하나를 남겨두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계획을 성취시킨 우리 주님의 위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예수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만